아침에 피어 향기를 바라다가 저녁에 베어 쓰러지는 것 같이 저희들의 인생의 날들도 짧게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음에 그 소망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 위에서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높으신 이름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존귀한 사명을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 앞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과 할 일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보람을 느끼며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발걸음을 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도 현존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두 구절만 같이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4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을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9장 14절과 15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서, 또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의 계시를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세계의 다른 민족들의 역사는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세계의 모든 다른 민족의 역사는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의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역사는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 동안의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미래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즉 처음부터 예언된 역사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민족의 역사와는 전혀 현저하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미래를 향한, 그 예언된 미래를 향하여 성취되는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미래에 일어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중동을 가리켜
세계의 화약고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동의 세계의 화약고가 한번 폭발하면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피부로 실감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문명들 간의 충돌이 앞으로 세계 정세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정치 철학을 강의해온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교수분이 쓰신 문명의 갈등이라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특별히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갈등을 그는 우리에게 오래전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예루살렘의 운명과 직결시켜서 유대 민족의 운명은 예루살렘의 운명으로 표현하시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4절 예수님께서 친히 감람산에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때인 줄 알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저희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방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본토를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약 19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이 팔레스틴 땅 위에서 이루어진 이 성경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성경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날마다 거의 신문지상에 등장하고 있는 아랍권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을 우리가 이 2000년 동안 팔레스틴 땅 위에서 일어났던 이런 역사적인 예언 사건에 대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 예언의 말씀과 현재 아랍권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토인 팔레스틴 땅에서 추방되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심하게 고통을 받아온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중세 시대의 유럽이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던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가장 큰 박해와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세력 하에서도 유대인들은 똑같은 그런 박해와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러시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박해를 받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군 원정 이후부터는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또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게토라는 그러한 특별한 지구에만, 특별한 지역에만 유대인들은 특별한 옷을 입고 거기에만 살 수 있도록 거주의 제한을 받았고, 그리고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종교 재판, 그리고 또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 재산 몰수, 강제 추방,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차별과 미움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기나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러시아의 통치자들은 가난에 허덕이는 러시아 민중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소설을 영화로 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쓴 소설을 영화한 유명한 영화죠. 이것도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받는 그 박해와 고난과 슬픔을 주제로 한 아주 슬픈 그러한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는 유대인들은 영국이나 미국으로 박해를 피하여 가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계 재벌인 로스차일드가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그 당시에 터키가 다스리고 있었던, 오토만 터키가 40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팔레스틴 땅을 사들여서 팔레스타인 땅, 농촌 지역으로 이주해서 들어간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렇게 자꾸 한두 가정씩 여러 사람들이 본토 팔레스타인을 찾아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데오도르 헤르첼이 1897년 스위스의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에 유대 국가를 우리는 설립하여야만 한다고 결의하였을 때, 이때로부터 유럽과 러시아에 살고 있었던 박해받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랍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학식이 많은 현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었고, 그리고 농사 기술 같은 것을 빨리 응용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재래식 방법이 아닌 근대화된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그들의 이 사상은 나라를 회복해 보겠다는 시오니스트, 자기들이 아무리 고생이 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회복하고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이상주의에 불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족장들이 살았던 역사적인 성서의 땅, 곧 버려진 농촌 지역을 저들은 그곳에 정착해서 기부츠를 만들고 모샤브를 만들고 집단 농장을 세우고 전국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사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버려진 땅을 말라리아와 싸우면서 죽어가면서도 늪지대를 메우고 아름다운 농토로 개간하는 그런 일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난 이후에 수많은 세월 동안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왔던 가난한 아랍 사람들의 눈에 이주해오는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롭고 경이로운 존재로 보였으나 점점 그들이 땅을 사들이면서 부유해지고 농사를 대대적으로 잘 짓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저들은 우리 땅을 뺏으려고 온 침입자구나, 이렇게 적개심을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주해오는, 러시아에서 이주해오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빼앗길까 봐 경계심과 증오심으로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헤브론에 정착하였던 유대계의 이민자들은 한 번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키부츠 같은 이런 집단 농장이 수없이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희생되는 그런 역사를 초기 유대인 이민 역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앞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가진 이 소망과 열망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갈등은 이제 그때로부터는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폭력 사태로 날마다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토만 터키가 약 4세기 동안, 40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지배했느냐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거의 400년간 오토만 터키가 이 중동 지역을, 거대한 지역을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가까운 그때에는 터키의 세력이 이제 국력이 약화돼서 팔레스타인 땅을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버려진 땅과 같이 터키의 행정력이 아주 타이트하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은 1차 대전에서 패배한 터키가 바로 이 터키를 제외한 모든 땅을 포기하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퇴장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국이 중동 지역의 석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이 프랑스와 막 겨루다가 프랑스를 제치고 이쪽 지역을 영국이 위임 통치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위임 통치는 너무 이 팔레스타인 아랍계와 또 유럽과 러시아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주해오는 유대인 간의 폭력과 갈등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영국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 팔레스타인을 유엔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손을 떼겠다고 약속하고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유엔의 관할하에 위탁하고 영국이 손을 뗐습니다. 그날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고 유대인 국가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영국이 손을 떼는 날, 팔레스타인 땅에 역사적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날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유대인 이주 인구가 이민자들이 몇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느냐면 약 8만 5천 명.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이민자들이 갑자기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9장 14절과 15절에는 하나님께서 2000 수백 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그 본토에 다 돌아오리니, 그래서 과수원을 만들고 포도의 열매를 먹으며 포도즙을 마시고 자기 본토에 거하게 되리니 다시는 그 땅에서 뽑혀 나가지 않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대거 조상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계기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1933년부터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어린아이를 제외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런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20세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사상. 이 반유대주의 사상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민족이라고 미워하고, 아랍 사람들은 자기네 땅을 빼앗은 사람들이라고 미워하고, 전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안티세미티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반유대주의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의 기원은 에스더서에 기록된 등장하는 하만에게서 제1호 안티세미티즘의 주인공이 하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은 열등한 민족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없고 그들의 권리는 제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유대인들을 전부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건강한 사람은 강제 노동을 시키고 병약한 환자들과 부녀자들은 가스실이나 이런 것으로 다 학살하는 이 인종 청소를 단행했고, 그때 전 세계는 그것을 보면서도 잠잠하게, 로만 캐토릭의 교황도 그것을 묵인했고 오히려 히틀러를 축복해 주었어요. 미국도, 유럽의 다른 모든 나라들도 히틀러의 유대인 600만 학살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게 그것을 침묵하며 방관하였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중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가장 많은 인구는 폴란드계 유대인이에요. 폴란드계 유대인의 85%가 아우슈비츠에서 희생을 당했고, 독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은 다카우라든가 이런 여러 강제 수용소에서 81%가 죽임을 당했어요. 러시아에서는 76%가 죽임을 당했고, 프랑스계 유대인도 30%가 죽임을 당했고, 오스트리아계 유대인들은 67%가 죽었고, 벨기에에 살고 있었던 44%가 나치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은 나라는 덴마크뿐이었어요. 덴마크의 왕은 박해받는 유대인들이 덴마크로 도망오면 숨겨주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나치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자 나치의 이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대로는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는 방법밖에는 유대인들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땅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7년 국제연합, 지금 같은 이런 유엔을 가리켜 그때는 국제연합이라고 불렀지요. 국제연합은 이 복잡하고 문제 많은 날마다 폭력으로 얼룩진 이 팔레스타인 땅,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국제연합은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땅에 두 나라를 세우자.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너무 민감한 지역이니까 그 땅은 유엔의 관할하에 두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유엔의 이 팔레스타인 분할안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이 땅에서 살겠느냐? 유엔의 이 영토 분할안, 이 땅에 두 나라를 세우겠다는 유엔의 결의안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만일 그때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유엔의 분할안을 받아들여서 1947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팔레스타인 나라도 같이 독립해서 그 땅에 두 나라를 세워서 두 나라가 공존하게 되었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갈등은 훨씬 줄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죠. 유대인들과는 한 땅에서 살 수 없다. 유대인들은 한 명이라도 남기지 않고 지중해에 다 쓸어서 죽게 하겠다. 이것이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한결같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손을 떼고 마지막 떠나던 날,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라는 오래된 성서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 곧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정하고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영국으로 귀화한 유명한 과학자였던 시오니스트 와이즈만을 대통령으로 하여 그리고 벤구리온 폴란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해온 벤구리온을 초대 수상으로 해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그날 선포하자 미국이 제일 먼저 승인했고 그리고 소련도 연달아서 신생 이스라엘 나라를 승인하고 그 뒤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승인했지만 아랍계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나라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선포는 주변 아랍 국가들을 그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은 같은 이 중동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함께 이 땅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날 제1차 중동전쟁, 독립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집트, 리비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한 날 바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규모도 작고 무기도 빈약했지만 나라를 더 이상 이 땅을 포기하고 쫓겨나갈 수 없다는 그러한 각오로 단결된 힘으로 전쟁을 승리했어요. 이 전쟁의 결과로 유엔에서 이 두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해 주었던 그 영토보다 23%를 이스라엘은 더 차지하게 되었고, 이때에 서예루살렘을 1차 독립전쟁 때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립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 여러 중동 아랍과의 전쟁에서 아랍이 패배하게 되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요르단 땅으로, 가까운 요르단 땅으로 쫓겨났는데, 몇 명이 그때 1차 독립전쟁 때 쫓겨났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70만 명이 쫓겨났어요. 이때로부터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수세기 동안 그 땅에서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사실 요르단 인구보다 더 많은 난민들이 요르단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도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요르단 왕 후세인이 9월에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검은 9월단이라는 테러 단체를 조직해서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뮌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촌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올림픽 선수들을 학살한 사건이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중동 전쟁이 또 1956년에 터졌습니다. 아랍 세계의 맹주 역할을 자처했던 이집트의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봉쇄했어요. 그때 제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거기에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합세해서 이 두 번째 중동 전쟁 역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1964년에 PLO라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회복하고 세우겠다는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결성한 것이 아라파트를 머리로 하는 PLO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단체가 그때 결성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기억에도 새로운 6.1 전쟁입니다. 1967년 6월 5일 전쟁에 패한 아랍 나라들이 전쟁 준비를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무기를 들여오고 이스라엘을 칠 전쟁 준비를 하자 이스라엘에서는 모세 다얀을 국방상으로 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1 전쟁이 시작되었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집트로부터는 시나이 반도 전체를 빼앗았고 가자 지구를 빼앗았고, 그리고 시리아로부터는 골란 고원을 빼앗았고,
그리고 요르단으로부터는 동예루살렘과 웨스트뱅크 지역, 요르단 서안 지구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웨스트뱅크라는 뜻이 요단강 쪽에서 동쪽 지역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 그 땅을 가리켜 웨스트뱅크라고 부릅니다. 요르단 서안 지구라고 부르죠. 여기에 동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리고, 많은 성경상에 등장하는 고대 유대인 그 영토가 이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는데, 이것을 그때 다 빼앗아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제일 먼저 동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통곡의 벽 앞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파괴된 성전을 보호하고 있던 유일한 서쪽 벽,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유대인 특공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 땅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우는 모습이, 우리가 오래전 신문에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신문을 또 보고 또 보았던 기억이 지금에도 새롭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을 그들이 1차 독립전쟁 때 차지해야 했던 서예루살렘과 6.1 전쟁 때 차지한 동예루살렘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골란 고원도,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골란 고원도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토로 합병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때에도 팔레스타인 아랍 난민들이 약 40만이 또 생겨서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갔습니다. 중동전의 패배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대규모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떠나간 점령한 자리에 이스라엘은 정착촌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땅으로 이 팔레스타인 그 웨스트뱅크 지역과 가자 지역을, 시나이 반도 이런 땅에 유대인 이민자들을 정착시키는 정착촌을 세우기 시작해서, 그것이 오늘날의 유대인과 아랍 간의 아주 첨예한 갈등의 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동 전쟁은 1973년 속죄일, 욤 키프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속죄일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연합해서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을 공격하여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격이 다시 시작되어서 시리아와 이집트는 또 이 4차 중동전에서 패배하고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중동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1978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그 별장으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을 불러서 평화 회담을 열고, 시나이 반도를, 거기는 유전지구가 있어요. 석유가 나는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그 흔한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유전지구가 있는 이집트로부터 빼앗은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고, 가자 지구를 돌려주고,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자치 정부를 거기에 가자 지구에 세울 것을 여기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가결을 하였습니다. 5차 중동 전쟁이 그 후에 또 한 번 일어났죠. 1982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에 주둔해서 이스라엘 북쪽 그 마을들을 로켓
폭격으로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 피에로를 몰아내기 위해서 레바논을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제5차 중동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레바논 전쟁입니다. 그래서 피에로도 베이루트에서 이제 철수하게 되었죠. 피에로가 떠나간 그 자리에 시리아로부터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아랍계 무장 단체가 지금 그 자리를 메우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그치지 않고 있지요. 자, 중동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땅 빼앗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유대인 측에서는 이 땅은 본래 우리의 것이었지 우리가 뺏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 없는 땅에 집세도 내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살았으면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살아온, 돈도 안 내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아랍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이 땅을 저 애굽강에서부터, 애굽강은 엘 아리시라고 불리우는 바로 가자지구 밑에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 애굽강에서부터 저 큰 강, 지금 이락이 있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15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의 가장 중요한 분쟁의 초점은 여러 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의 결과 생겨난 이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예요. 주변의 아랍국들은 이 가난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어느 나라도 형제라고 말하면서 어느 나라도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그들의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난민들은 지금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 지구 이쪽에 난민촌이 세워졌는데, 그들의 비참한 생활고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너무 가난하게 이스라엘의 전기와 수도와 이런 것에 전부 컨트롤을 받으면서 그들은, 이 난민들은 웨스트뱅크 지역과 가자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으로 그들은 뭉쳐져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듯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지금 살고 있고, 1987년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 지역에 정착한 난민들이 인티파타라는 폭동을 일으켰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폭동을 가리켜서 인티파타라고 부르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랍 사람들은 테러로 대답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복잡한 국제 분쟁을 중동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중동을 가리켜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표 자치기구인 피에로의 대표자인 아라파트가 죽자 그의 후임자인
비교적 온건한 사람인 성품을 가진 아바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하마스라는 무장 조직 단체가 협상을 거절하는, 어떤 협상도 이스라엘과 거절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거절하는 반서구, 반미 이런 무장 단체인 하마스가 이 아바스를 웨스트뱅크 지역으로, 가자 지역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테러와 로켓탄을 쏘아대니까, 우리 기억에도 새로운,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20일 동안 끊임없이 공습해서 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더 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말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에 살고 있었던 15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들어왔습니다. 건국 60년이 지난 이스라엘은 지금 해외 국민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도록 귀환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프로젝트의 제목이 집으로 돌아오라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집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유대인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고, 고용의 기회를 주고, 정착금을 주고, 이런 좋은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10,000원이에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미국과 유럽의 유대인들도 지금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몇 달 전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년 전에는 40만이었는데 지금은 70만에서 80만, 거의 2배가 증가되고, 전에 보지 못했던 도시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과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 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지금 동예루살렘까지 다 회복하여 그들이 수로 선포하고 살고 있지만,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있었던 자리 모리아산 정상에 회교 사원인 오말 모스크가 지금도 세워져 있어서 아랍 측에서 이 성전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제3성전에 대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 2000년 동안 그동안 그들이 인내하며 기다려온 성전 재건의 꿈을 최대의 소망으로 가지고 지금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재건하는 날, 어떻게 성전은 분명히 재건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재건될 제3성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하고 있는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뿌리 깊은 이 갈등이 전쟁으로 치닫고 확산될 것이고, 이 전쟁 역시 아랍 대대적인 연합군과 러시아와 결합한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인데, 이 전쟁 역시 이스라엘의 승리로,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38장과 39장을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지금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한 일의 시작에 가까웠다는 그런 징조이기도 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확실한 징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비극적인 최후로 맞춰질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라, 이것은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가까워오고 있다는 그런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땅 위에서의 삶이, 그 원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남아있는지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주신 하루를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2000년간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저희들이 찾아보며 하나님의 실존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